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문단은 그렇고 좀 짧게 14절까지만 세 계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다 같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오늘은 옷을 입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옷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연결된 것이죠. 옷을 벗고 나서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상태가 되니까 입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벗어버리라 했던 옷가지들은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실제 옷이 아니고 옷으로 비유했지만 벗어야 될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벗어버리라 말한 것이죠. 오늘 입어야 될 옷 5가지가 있는데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람을 볼 때 신앙을 보기보다는 그의 성품을 먼저 봐, 이런 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위나 며느리를 얻을 때 신앙을 볼래요? 성품을 볼래요? 이렇게 질문할 때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부교육자, 저희 목사님들 뽑을 때 부교육자를 볼 때 신앙을 봅니까? 또는 성격을 봅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은 신앙이 아니라 성품을 보거나 성격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저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참신앙은 좋은 성품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성품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이 좋다는 것을 그 사람이 기도를 오래 하고 오래전부터 믿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어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게 그분의 참신앙입니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참신앙은 반드시 그의 다듬어지고 변화된 신앙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그의 성품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품을 본다는 것은 바로 신앙을 본다는 것과 그렇게 다른 말은 아닌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뜨겁게 더욱 기도해라, 성경을 더욱 많이 읽어라 하는 말씀보다 먼저 나온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성품이 나오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이 옷 입어야 될 옷가지들이고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성품인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품들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옛날보다 더 온유해진 것 같아. 저분이 더 눈물도 많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많고 긍휼도 많은 것 같아. 더 오래 참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 아는 단어긴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 근거들과 원천의 힘을 살펴보는 순서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성품 중에 긍휼이 먼저 나오죠. 긍휼. 여러분 잘 아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로 이 긍휼은 재밌게도 다른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그 단어가 창자입니다. 여러분 긍휼과 창자가 한 단어에서 같이 이번에는 창자로 번역하고 이번엔 긍휼로 번역한다는 게 잘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해가 되는 접점이 있습니다. 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고 미아가 된 자녀를 잃어버리고 어떤 때 보면 10년 이상을 전단지 돌고 다니면서 그렇게 찾는 거죠. 홀로 고아로 되고 그 고통당할 그 아이를 향한 그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너무나 커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긍휼이 창자와 같이 단어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긍휼의 옷입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자들은 근로하기 쉬운 그러한 작업복, 튼튼한 옷감 재질과 단단한 작업모 그리고 작업화를 신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발령을 받아서 회사 본사의 사무직이 되거나 고객을 상담하는 영업직이 되면 그는 출근할 때 그 옷을 벗고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정장을 입고 그렇게 출근하게 될 거예요. 블루 칼라에서 화이트 칼라가 된 것이죠. 이처럼 옷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하는 신분과 역할에 따라서 바꿔 입게 됩니다. 이 훈련병이 나중에 특진을 해서 장교가 되면 입는 제복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날의 이 기능성 옷들이 너무너무 좋은데 아웃도어로 입는 옷들은 그냥 잠바 같아도 정말로 땀은 잘 배출되고 바람은 맞고 보온과 이 방수가 뛰어난 그러한 재질의 어떠한 기능성 옷들을 입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사람의 신분과 옛사람에 맞는 행동들이 새사람의 신분과 새사람의 역할로 바뀌게 될 때 옷이 바뀌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바뀌어야 될 옷이 긍휼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처음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옷의 성품을 갖게 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게 첫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16편 5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긍휼이 많으시도다. 있으시도다가 아니고 많다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냥 있는 정도하고 많은 거하고는 다를 줄 압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볼까요? 긍휼이 어떤 하나님이요? 풍성하신. 긍휼이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이 많고 긍휼이 풍성한 게 우리와 관계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이 많고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말씀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을 가져서
웬만한 긍휼 없으면은 에이 고소하다.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너 벌 받는 거야. 그건 공의대로 합당한 거야. 넘어갈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이 크고 많고 풍성하니까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그리스도를 내주고 우리를 살리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성꾼 없습니다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고 그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 긍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 애경사에 좀 잘 다니시나요? 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좀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시면 만나서 밥이라도 좀 사주셨었나요? 예. 시험에 떨어진 아들, 권사님, 집사님 좀 위로의 문자 보내셨나요? 뭐 작은 예입니다만 여러분들의 긍휼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 긍휼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품이 자비인데요. 긍휼과 자비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 자비는 다른 데 보면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일단 왜 우리가 자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역시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다음 뭐예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예.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다가 야 1만 달란트 내놔. 그랬더니 그 종이 울고불고 사정하면서 도무지 내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사정하니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 되는 액수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6천일을 노동자가 일하고 쓰지 않고 모아야 1달란트가 돼요. 6천일이면 몇 년 정도 되나요? 한 20년 되죠. 2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은 돈이 1달란트인데 그 달란트의 1만 달란트를 한꺼번에 탕감해 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네.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쓰인 게 똑같은 단어가 여러분 강도 만난 유대인 이야기 아실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지나가던 그 당시 유대인 훌륭한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어느 민족 사람이죠?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아주 특별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여겨요? 개처럼 여겨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유대인에게 대해서 호감이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참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을 싫어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갔고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고
그리고 자기는 걷고 그 사람은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그리고 이 사람을 치료하고 비용을 다 주고 혹 더 들면 자기가 더 내겠다고 이렇게 한 게 바로 긍휼이에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자로 살라. 근데 요즘 세상은 참 이 함부로 불쌍히 여기는 게 어렵기도 어렵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실제 어떤 일어난 일을 이렇게 봤는데 이 자전거 타던 어떤 노인이 길에서 비실비실하고 쓰러졌어요. 이 CCTV에 나왔는데 마침 거기에서 트럭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가난한 어떤 아저씨가 내려서 자기 바쁘고 한 텐데도 그 사람을 태우고 병원으로 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맡겼더니 뭐 치료비를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돈을 털어서 치료비를 낸 거예요. 좀 있다가 그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막 달려왔겠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듣고 나서 이 치료를 해준 트럭 운전사를 고소했어요. 예? 당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이 환자를 데려온 것 같다. 그러지 않았으면 왜 당신이 이 사람을 돕고 치료비까지 내줬겠느냐. 당신이 치고 양심에 걸리니까 이렇게 치료비까지 내준 것 아니냐라고 고소를 했는데 그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잘 모르지만 굉장히 큰 그 치료비 배상액 이런 것들을 받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하여간 3일 후에 호수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쓴 내용이 뭐냐면 억울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 돈을 물어낼 수도 없는데 내 가족에게 평생의 짐이 될까봐 내가 그냥 죽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 나중에 그 억울한 사연은 밝혀졌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길에다가 쓰러진 사람 아니면 누가 맞고 있는 사람 아니면 범죄 현장을 참 증인을 할 때 오히려 보복을 당하고 참 손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그냥 불려다니면서 증인돼서 바쁜 시간을 내고 하니까 이 불쌍히 여길래야 여길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세상이 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쌍히 여기려면 희생과 대가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데는 대가가 안 들었을까요? 쉽게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고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네 시간과 네 물질과 네 수고와 대가를 희생하더라도 네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게 무엇입니까? 성경책 다니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찬송과 기도와 설교를 더 잘하는 것이 어서만은 안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꺼리고 하지 않는 일, 그것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그 일들을 나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쉽진 않지만 우리가 조금씩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성품이 무엇인가요? 바로 겸손입니다. 물론 겸손과 온유는 역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겸손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되어 죽으신 일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다 동등합니다. 나중에 삼위일체를 공부하면 보다 잘 알겠지만 동일 본체일 때는 동일 속성이고 영광과 권능이 우열이 아닌 동등하다라고 말해요. 예. 그런데 그 위격상 아버지, 아들, 영으로 구분할 뿐이지 동등한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된 게 종의 형체가 된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차이는 사람과 구더기보다 더 큰 차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천하게 되어서 이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하게 십자가의 강도들과 처형당하는 죽음을 죽을 정도로 겸손하셨죠. 바로 이 겸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이 당시 오늘날의 겸손은 저 사람 겸손해 칭찬이고 미덕이죠. 이 당시는 겸손이 절대 미덕이 아니고 오히려 비굴로 여겨지던 그러한 때에 거짓 교사들은 거짓된 꾸며낸 겸손을 하던 때에 참된 겸손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겸손의 모범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참 겸손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이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집에서는 하지도 않을 그 쓰레기 분리수거를 매주일마다 1시간씩 장갑을 끼고 그렇게 하는 것 보면 참 기특하고 우리 청년들이 참 겸손을 잘 배워나간다 해서 참 고맙고 흐뭇하기도 하고요. 우리 남자분들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렇게 집에서는 그냥 잘 안 할 만한 일이지만 당번이 되면 주일날 그렇게 그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음식 쓰레기 그 내리면서 그 국물 뚝뚝 흘러가는 거 그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분리수거 기쁘게 하는 것 보면 참 겸손하시고 참 매주일마다 화장실 이렇게 뒷정리하시는 우리 집사님 보면 참 겸손하시게 스스로 낮은 데 처해서 참 감사한데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겸손한 사람들이 지금도 다 겸손하지만 더욱 겸손한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모인 데는 1년, 2년 가도 한 번도 목소리가 크게 나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겸손의 특징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딱 냈어요. 예, 제법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는 게 또 좋지 않을까?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다 그 의견이 더 좋게 보여요. 그 의견을 따라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집사님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겸손한 사람들은 또 그 의견이 낮게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네. 이러니 다툴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그래서 1년가에 2년가에 어떤 일이 있지만 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주장대로 하니까 분쟁이 있을 리 없고 다툼이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다툼이 생길까요? 예.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의견보다 자기 의견이 제일 합리적이고 올바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의견을 내도 자기 의견을 포기하거나 굽힐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혼자만 있을 때도 다툼은 안 나는데
그런 사람이 2명 생기면 이제 다투게 되는 거죠. 둘 다 자기 의견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굽히지 않으니 그게 분쟁이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셋이 모이면 더 복잡하고 더 많아지게 되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주일학교 부서, 셀, 여러 부서들 가운데 참 겸손한 사람들만 모여서 1년가야 10년가야 큰 소리 없고 다툼 없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하면 억울하잖아요. 맨날 남의 의견만 듣고 정말 이렇게 이 세상 살 때 너무 참 비참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것을 패키지로 묶어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존귀와 영예예요.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무스하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절대 겸손하면 무시당하고 업신여기지 않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품이 온유인데요. 여러분 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번 자막인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여기 신령한 너희가 성령 안에 있는 너희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환상 보고 이런 특별한 소수의 사람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성령 받고 신령한 사람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다 평상시에 온유하죠. 온유하지 못할 경우가 어떤 때예요? 바로 나에게 공격적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모함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느냐? 죄인에 대해서 다 손가락질할 때 온유할 수 있느냐? 여러분 바로 주님이 원하는 온유가 이런 정도의 온유예요. 예수님이 착한 사람에게 물론 온유하시죠. 그러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돌로 쳐 죽일 그러한 악당 같은 여인 앞에서도 예수님은 가혹하지 않고 부드러우셨어요. 너그러우셨고요. 물론 온유가 그냥 흐리멍텅해서 선과 악도 구별하지 못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좀 물러터진 그러한 성품의 사람을 온유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분별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는 바로 알아요. 그래서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만 그 그르다고 해서 크게 야단을 치고 소리치고 그렇게 냉철하게 가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고 예의 있게 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십자가에 달려온 강도들이나 군병들에게도 너그러우시고 온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저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 부장님, 권사님, 리더님들 다 온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유의 옷을 입으라 라고 할 때 제가 생각을 한 게 이거를 단체티로 입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체육대회 때 우리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4컬러로 단체티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온유팀, 긍일팀, 자비팀, 오래 참음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끝으로 오래 참음인데요. 이 오래 참음도 온유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할 때 우리가 이런 경우도 오래 참는다고 하잖아요. 밖으로부터 막 핍박과 환난과 고문과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올 때 그냥 믿음 지키면서 오래 참는 거. 이런 오래 참음도 있지만 본문에선 그건 아닙니다. 외부에 오는 고난에 대한 오래 참음이 아니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나에게 막 상처를 주고 모함을 주고 지질이 속썩이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오래 참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향할 때 모습이에요. 로마서 9장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고요. 로마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고 오래 참으심이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사람에게 표현된 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속썩일 때 오래 참잖아요. 예.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 애가 그랬나? 자녀를 낳게 한 것은 네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낳았다고 하는데요. 오래 참잖아요. 여러분, 친구 관계 같았으면 1년 안에 끝납니다. 연인이어도 몇 년 안에 끝내요. 그런 속썩이는 사람. 심한 경우는 부부라도 헤어지죠. 그런데 자녀는 10년, 20년, 30년 속 끓이면서도 끊지 못하고 오래 참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나 또 친구나 교회 성도들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오래 참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셀리더들, 세론들이 1년간의 답장 하나 안 해도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10년째 참 속썩여도 참으시고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수년 동안 살면서 말 한마디 때문에 또는 표정 때문에 서운해하고 꽁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고 이 5가지의 성품들,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근거를 주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다시 거꾸로 가서 12절 앞부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또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이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풀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만큼 정말로 감사할 게 참 드물다고 생각해요. 가장 감사할 게 하나님의 선택받음인데요. 우리 조용학 목사님이 몇 년 있으면서 늘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한다고 할 때 처음엔 조금 어색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참 그게 정말 감사한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한 시점이 언제죠? 창세 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창세 전이란 건 만물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은, 그때 택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런 택함 받을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무슨 선행을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해드린 일도 없고 예배드린 일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뭘 잘해드린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은혜죠. 아무 자격과 공로와 조건이 없는데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는 버림을 받았지만 내가 선택받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들이 너무나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것으로 성별해 준 게 거룩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하게 했던 것들을 이제는 예수 믿는 그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에요. 구별된 것이에요. 성별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별된 거룩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어떠한 삶의 특징을 가져야 되고 삶의 그 성품의 덕목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사랑받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까도 여러 번 했지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연인 중에도 날 사랑해? 말로만 사랑해? 그러면 잘 못 믿죠. 근데 그 작고 빛나고 반짝거리고 비싼 거 이거 주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뭐 증거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증할 수 있는데 그 작고 빛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사랑의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5가지 옷을 입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동체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바로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구에게 불만스럽고 서운하고 상처받아서 화가 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용서하라.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말처럼. 그런데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하라. 여러분, 아까 1만 달러한테 빚진 자가 탕감 받고 나가면서 얼마나 신나면서 나갔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60만 분의 1일 때는 100대 내려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셀 수 없이 크고 놀라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사랑받은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조금 말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내게 상처 주는 말 했다고 틀린 말 했다고 나에게 인상 썼다고 우리가 그에게 원수처럼 대하고 불만처럼 대하고 서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러한 옹졸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을 더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나에게 죄를 졌어요. 내가 용납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를 용서하지. 딱 한 것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를 내가 희생해서 돕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까지 잘하는 거죠. 보통 욕을 하면 더한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하는데 욕 안 하고 참아요. 잘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게 이게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갚지 않는 것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사랑으로 선으로 갚으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의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이 5가지의 옷을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바로 그 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